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리듬이 있는 사업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자가 계속 말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혜자가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그렇다면 웃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상황들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작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겪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엄청나고 위대한 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 두려움에 신을 향한 사랑이 더해지는 게 곧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모든 때를 겪은 사람이 종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가을을 지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하고 또 뿌리고 거두며 또 사랑하고 미워하며 또 일하면서 유익과 또 무익을 오가면서 살지요. 그러나 사실 성도는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빛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의 빛 안에서 오늘을 사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의 때 또는 기회를 주목하던 이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종교는 공간의 종교인 반면에 유대교는 시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타 종교들은 공간을 구별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기독교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렙과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타종교는 공간을 구분함으로 공간의 성소를 만들어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구분함으로 시간 속에 성소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인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안식 규정을 읽어보면 주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 가축, 심지어 노예까지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지요. 안식은 주인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가축보다 더 뒤로 밀려나 있던 노예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출애굽 여정에서 안식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정신입니다. 철저한 시간 속 안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길에 그 안식을 갖는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즉 안식을 갖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며 곧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곧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일을 강조하는 신앙이 되어 버렸어요. 안식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개신교는 일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막스 베버의 영향이 있어요. 개신교가 등장함으로 종교의 형식주의는 깨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세례와 헌금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참됨과 또 믿음이 중요시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인 그 애매모호함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와 또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형식주의적인 종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믿음을 강조하는 이 참된 신앙이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칼빈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아는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했고, 그것이 겉으로 열매처럼 드러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는 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증거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일종의 강박처럼 기독교인들에게 남아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것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우리의 존재가 성과와 성취, 일에 몰입되어서 결국 영원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인간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실 수도원에서도 기도와 노동은 언제나 모든 수도원 규칙의 기반이었어요. 수도사들도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수도원의 리듬은 인간 창조의 기본 목적을 구성하는 두 가지 활동인 기도와 노동이 균형을 맞춘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찾고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수도원이라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 또한 기도도 같이 했죠. 그런데 그것을 리듬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일과 관련된 그 책들을 읽다 보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뒷받침해주는 기독교 경영서처럼 읽혀지는 것에 좀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노동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만드는 면이 있고, 그리고 노동은 기도가 허울뿐인 종교의식이 되지 않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이 함께 있는 개신교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오가면서 리듬을 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기독교 절기들을 배치함으로 신앙의 리듬을 갖게 하는 교회력처럼 말이죠. 그래서 베렙이라는 공간과 또 매주 목요일의 이 시간이 바로 이런 리듬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시간의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런 영원의 빛 아래서 시간을 배치하는 것을 낭비로 여기죠. 비유하자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열심히 살고 일하고 돌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고 리듬 있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비춰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시중에서 기독교에서 나오는 일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을 때 저는 이것 위에 물론 말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것으로 거의 읽혀져요. 제가 기독교 경영서 말고 뭐 다른 브랜드에 관련된 책이나 다른 것을 읽다 보면 그거와 이것의 차이점들을 물론 있지만 유사점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껄끄러움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일을 하셨어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기도하고 노동을 하셨던 거예요.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또 바람의 오고감처럼 그렇게 하늘의 리듬 속에서 사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 수도원 좀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베레비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와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의 가장 두 가지 근본적 의무인 기도와 노동을 잊지 말고 하라고 균형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노동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 잠잠케 하고 노동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지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노동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이죠. 근데 이 시대는 자꾸 이것을 갈라 놓지요. 아니면은 신앙을 일을 하기 위한 도구처럼 이제 배치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노동이 없으면 기도는 되게 기계적이 되고 또 기도가 없으면 노동은 우상이 돼요. 전 현대 사회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일과 노동이 거의 우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3 때 대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서 공부하면 된다고. 저는 그거는 아이들에게 정말 잘못된 것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공부가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시기는 없어요. 언제든 일이나 공부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공부를 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도 신앙을 지키는 게 온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노동이 거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노동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희생하며 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빕니다. 또 기도를 통해 회복된 리듬 속에서 조화롭게 기도하고 일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 현대에서는 더더욱 이 기도하는 것에 또 신앙 예배에 더욱더 마음을 둘 필요가 있어요.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거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가 회복하고 또 더욱 시급하게 찾아야 하는 것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그래서 기도와 노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저는 그러라고 이 베레베 이 목요일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주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게 되실 텐데 일하시면서 내가 혹시 리듬을 잃거나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기도와 노동의 리듬 속에서 예수님처럼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